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6번째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앉으셔서 391장 찬송을 합니다.
윤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하고 소중한 것을 허락하시어 진실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며 깨끗한 자를 구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 지친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로 나타나 악한 세대를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상황에 던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분에 나 자신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자신만의 가치를 이루고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고 성경의 약속을 자신이 경험하고 채우고 영광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대를 인간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는 지혜로우나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한 자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둔하여 생애의 끝이 무관심하여 장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 우리들의 예민함이 세상 쾌락에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생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송은 오늘은 5구역, 6구역 식구들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힘내셔서 조금씩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최봉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구약까지도 다 끝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협조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남기신 성경의 아름다운 그 흔적과 족적들이 잘 저희 교회가 그 책으로 잘 담아서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 가정으로도 의미 있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는 미스바 기도회로 모여 함께 주일 오후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도부 및 안드레 전도팀의 모임이 오늘 12시 50분 점심시간을 통해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요. 안건은 앞으로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옆에 지어진 우리 두산 아파트가 3월 5일 날 공식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서 같이 전도하는 일에도 협조를 부탁하고, 아직 안드레 전도팀의 팀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모임에 같이 오셔서 앞으로의 전도에 적극적인 그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는 2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우선 모여서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비전 카페로 와서 거기서 친교의 시간, 그리고 서로 독담을 나누고 또 잠깐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 주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참조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좋은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유치부부터 초등부의 교사를 모집합니다. 어린이부를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마음 주시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직분도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 아이를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살보고 돌보고 섬겨주실 사람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부교육자가 아직 청빙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변창규 장로님과 또 양재현 장로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사로 헌신을 하며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시작이 되었고, 또 여기 협조해 주시는 교사분들이 몇몇 분만 계신다고 하면 같이 의논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가급적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이웃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식당 봉사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17일, 18일의 새벽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명절을 맞아 원인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라면 50박스를 교회 이름으로 잘 전달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광고입니다. 강원지방 제70회 정기지방회가 금주 목요일 10시에 원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의원 그리고 발언권 회원 주보 있는 것을 참조하시고 성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그분들에게 큰 힘 그리고 위로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오늘 떡을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홍순창 집사님, 최양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셔서 우리 식사 시간에 아마 나누게 될 텐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위 그리고 딸이 전출 때문에 삼척 동해 쪽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주로 이사 와서 7개월 정도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어떤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고 지난 2월 4일 날 귀국을 이제 따님 또 사위분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태훈 안수 집사님 또 홍희정 권사님께서 지금 저 3층에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사위분 따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들도 감사한 여러 마음들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떡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어떤 여러분 집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간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조를 쫓아 주의 시조를 쫓아 푸른 열매 맺으며 주의 영원한 우리 너를 보아리. 일부러라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눈 인사로라도 이렇게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누가 오셨는지, 또 앞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서로 보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태형 안수집사님하고 후기정 권사님은 3층에 2층에 분에 내일 앉아서 앉아 계십니다. 잘 다녀오셨고요. 잘 다녀오셔서 고맙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깨닫고 고백하고 아는 것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늘 미진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수준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격려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약해 있었지만 쓰러졌지만 부족함이 있었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정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우리가 담게 하시고 담아내게 하시고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와 여러 바쁜 일정과 또 삶의 분주한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앞장 세우며 하나님을 늘 우선시하며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며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 가정적 또한 멘탈적인 또한 영적인 관계적인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해답과 대답이 없음을 알기에 늘 세상 것을 찾아 만족함을 누려보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만족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복된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처럼 아니 찬송의 고백대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아니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되 그것이 힘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심된 주제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지키는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지키는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복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 종들을 통하여 신앙의 모범과 교훈과 유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종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은 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종을 통하여 그 직분자를 통하여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과 교훈과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고 종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구체적 직분에 대하여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범이 되지 않거나 신앙의 유익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교회 앞에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5장 17절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이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더더욱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들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와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라라고 하는 큰 관점의 말씀입니다. 물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장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큰 틀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 어떠한 은혜를 또 교회에 어떤 목적이 가시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종들을 통하여 그 일꾼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 신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가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경지에 가게 하고자 나는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종으로 주의 종들로 직분자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자이든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 사람이 직무적인 면에 있어서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어떤 능력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선 너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얼마나 유익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일들이 이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덕과 유익된 것을 통하여 교회 전체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 누군가에게도 전체적인 면으로 있어서도 결국은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직분자 가운데 성경에서는 콕 집어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그 직분자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로에 대한 그러다 보니 그 직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에 대한 두 가지 직분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목사로서 목사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거나 또 목사가 장로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또 살펴볼 것은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는 중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의 직분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장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아는 또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장로라고 직분되어져 있으나 이 직분을 조금 더 그 영역을 확대해 본다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직분에 해당됨을 기억하시고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을 통한 그 기대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는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를 포함한 장로까지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교회법상으로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서의 장로는 목사도 장로도 같이 이 장로 안에 포함되어지지만 교회법으로 어떤 그 일의 구분을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고,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는 이 장로님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겼는데, 목사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일반 장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그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목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장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신을 세운 교회에 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잘 섬기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책임이, 이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이야기를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또한 각 직분자들, 이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 여겨집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 최고의 것은 바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우기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 이러한 예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못생긴 사람을 보고 왜 못생겼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면 잘생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생겨지지는 않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는 왜 이렇게 잘 모르느냐,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 무식하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더 관심 갖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어찌 보면 또 다른 심성이기에, 또 심정이기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니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식한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똑똑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정말로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또한 상대방이 정말 못생겼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잘생긴 것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유능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함이나 자신의 잘생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생기고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말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는 잘생겼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똑똑함과 그 유능함과 그 잘생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올려주고 그 사람을 더 온전히 섬겨가는 모습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에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자기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목회자입니다.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 또 안타까움은 뭐냐? 그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아마도 목회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요 또한 안타까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도 디모데도 오늘의 모든 목회자도 아마 마찬가지의 심정과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안타까움과 부담은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오늘의 모든 목사들이 처한 공통된 현실이기도 하고, 이들을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목사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 주님의 종들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목회자, 이 현실과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복주려 하시고 목표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운 이유, 목사를 통하여 가르치는 내용을 생각해서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을,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존경해 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직분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유익되어지고 덕이 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을 위하여 그 직분자들을 세웠으니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은 매진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니, 그러니 너희들은 그 직분에 있는 자들을 정말 존경해 다오. 더더욱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선포하는 이 사람들은 더 존경하는 자로 여겨 다오라고 이 맥락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서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시중두는 자, 선포하는 자로서의 어떤 장로의 역할적인 어떤 주의 종,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르치는 자로 또한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장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음에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든 투표 없이 장로가 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 우리 교단의 헌법상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겠지요. 투표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통솔력이나 통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돌아본다, 돌본다. 뭐 영어 단어로 하면 take care of입니다. take care of. 돌아보고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다가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보면 이 감독 직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는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지요.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상급자라든지 조직의 상위 직급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다스림은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개념, 부모의 개념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장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장로는 나이가 어리든 또 많든 교회의 어른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어른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풍성하게 넓게 구체적으로 또한 더 영역적으로도 더 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으로 이들을 부르고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나 또한 장로는 그 사람 세워짐은 자기 하나만의 어떤 스스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더더욱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것들이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또 그 일들을 위하여 나는 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려고 한 분 한 분을 세운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은퇴하신 분까지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세우실 때도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함도 바로 그 뜻이 세우실 때 처음 기름 붓는 그 순간 장립하거나 취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때 가지셨던 마음들이 그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지금도 계시며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 또 현 주소, 현 상황 아니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직도 그 민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온 지 140년 이제 넘었나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분위기 속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도수, 민도라고 할까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미진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장로가 되는 것이나 장로가 되면 서열화되거나 계급화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직분이 가지는 권세는 모든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안수집사에게도 또한 집사에게도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직분이 가져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허락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가 그만큼 크면 뭐가 큰 거예요? 책임이 큰 겁니다. 권세가 그만큼 막중하고 무거우면 그만큼 책임도 막중한 거예요. 그런 의식,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그 막중한 그런 권세를 맡겼을 때에는 일반 사회적 어떤 직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갖는 어떤 권세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요? 말 한마디면 그렇다고 하면 권세는 크지만 큰 것만큼 그분이 가져야 될 생각, 그 마음제스는 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책임감이 나는 그만큼 크다. 책임감의 엄중함 속에서 그 큰 권세 앞에 있어야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쓰는 자가 되어야 진짜 멋진 그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자들, 더더욱 중직자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 했든 안 했든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인 겁니다. 중직자는 또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리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권리가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생각할 때에 먼저 책임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리나 또한 권력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못난 사람은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책임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이 무거운 것만큼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종은 바로 중직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직이라고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종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져야 됩니다. 져야 됩니다. 단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큰 소리를 쳐야 하고, 더 나아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결국은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그때는 타협이 안 되고 양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항상 중직자는 져야 되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섬기는 자리가 바로 중직자, 더더욱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가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져주고 한없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할 거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서 다 삭히고 해야 하기에 잠 못 자는 시간도 있을지도 모를 것이고,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다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장로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잘 다스리는 장로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본문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의 가장 고귀한 자리로서의 권면이 있습니다. 모범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기다려줌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그들 안에 담아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것을 담아낸 것을 통하여 결국은 그것을 담아내 보십시오.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되는지 압니까? 물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요, 교회가 유익됩니다. 그 성도가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은요,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사나 장로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어디로 이끌고 어디까지 이끌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건 누구만의 영역이요, 누구를 위해서만 이야기했다라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심지어 우리 청년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청년의 때에 부르시고 청년의 한 일원으로 교회를 섬기며, 더더욱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우리 청년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며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책임들이 있음에 그 모습에 나는 어떠한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까지는 어떠했으며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이 일들을,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반응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행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하고 명분과 형태를 내가 잘 지키는 이런 것,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닮아서 닮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믿음이 깊으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요, 다 이러한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얼마나 그분이 믿음이 좋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잘 담아내고 닮아가고 있는지, 닮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이분은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좋은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입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좋게 하기 위하여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좋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일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우리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요 거룩한 싸움일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또한 지도자들을, 교회의 목사, 장로, 또한 중직자들을,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질 책임과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델이 되셔서 쓰임받는 것을 늘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성도 가운데의 성도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후배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자라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의 어르신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른분 중에 정말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따라가고 마음에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십시오. 아니,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것,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뭘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죠. 왜 세웠습니까? 바로 이거 하려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옆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직분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필요를 채우고자만 할 때에 하나님을 찾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갈급해함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고, 또한 우리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만 떠넘기지 마시고 스스로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성도들,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직분자들,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장로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부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가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버림 속에, 나의 죽음 속에 너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 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잊고 있는 실수하는 잘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유익과 승리와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또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신실하심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항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순종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신자된 인생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복됨을 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며 복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스러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리워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살리워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그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며 궁극적 영광의 승리인 것들을 또한 복됨을 기억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는 그 지는 자리 또한 자존심 상하는 모든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복됨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